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라.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이고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삶에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사고를 당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좋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인생은 낭만이 아닙니다. 현실에 이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힘든 현실을 잊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취미생활을 하고 여행을 하면서 일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즐거울 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주 작은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어두웠습니다. 시련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기쁨은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쁨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의 기쁨은 충만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용량의 제한이 없어요. 잠시 기분 정도가 아닙니다. 기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늘 기뻐할 만한 일을 겪으신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시련 가운데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겪는 그 질고와 간고에도 깨어지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이라고 말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음색을 가진 악기들이 모여서 멋진 곡을 우리가 연주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겪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기쁨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경험한 기쁨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요. 내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으셔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충만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예수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즐거움을 되찾는 거예요. 아멘. 즐거움을 되찾지 못한다면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에덴의 동산에서 에덴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아멘.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에덴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이 하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탄이. 첫째, 사탄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늘 미워하게 말해요. 그리고 사탄은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활짝 웃지 않습니다. 사탄이 활짝 웃는다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사탄은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탄은 늘 심각합니다. 늘 심각하고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밝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계속 심각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서 2배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네. 칭찬했어요. 어디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즐거움. 주인의,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자, 기쁨은요, 신자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우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네?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는데, 거룩은요, 무거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거룩하신 분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밝은 분이십니다. 아주 빛으로 비치신 분이고, 밝고 기쁨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는 것을 어떻게 죄악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기뻐하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심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오랜 교회를 가면요, 예배 시간에 숨도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엄숙해요. 교회에서 기침소리는 낼 수 없어요. 예배 시간에 웃을 수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심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남대문에 이제 목포에서 서울 갔다가 신학교 때 남대문 가서 새벽에 도착했고 새벽 기도를 하러 가려고 남대문에 가까운 남대문 성전을 찾아서 갔어요. 와,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는데 딱 앉아서 통성 기도하는데 아무도 통성 기도 안 해. 사람도 별로 없는데 내가 하면 다 쳐다보고 이상하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조용한지.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합니다. 소리 다 들리고.
여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우리 성도는 얼마나 통성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답답해요. 묵상 기도할 때도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은, 그래서 즐거워하는 걸 제약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이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만약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쾌락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죄의 낙이 있습니다. 죄의 낙. 일시적이지만 짜릿하고 즐겁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떤 즐거움이든지 찾기에 마련입니다. 즐거움을 찾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신으로 여기고 삽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골프로 인한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주일에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오늘 교회 가는 게 너무 아깝다, 골프장 가요. 오늘 같은 날 골프를 치야지. 우리 교회는 그러냐 먹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자, 그 주중에도 오직 골프만 생각합니다. 사무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수시로 스윙 연습을 합니다. 연습하고 가서 잘 쳐요. 물론 골프 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취미생활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취미생활을 더 사랑하거나 취미생활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문제입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바칩니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신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위선을 행하게 됩니다. 경건한 척 행동합니다. 그러나 엉뚱한 곳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면 다른 즐거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별것 아닌 것에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질문해 봐야 돼요.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멘. 자, 사도행전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것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기쁨이 충만했어요. 초대교회 서로 음식을 떼며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을 서로 나누며 교제하고. 신약시대 교회는요, 여러분 아주 밝습니다.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현실 속에서는 즐거워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한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 또 물가는 여기는 많지 않지만 한국은 엄청 물가가 올라간다고. 염려와 근심에 눌려 살아갑니다. 벼락 끝에 서 있는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신 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쓴 그 사도 요한이 처한 형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기뻐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썼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요, 최적의 환경에서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때 그 누리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말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상태는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기쁨은 현재 누리는 구원의 삶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 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요, 뭐냐면은 fellowship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바로 이 해답입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해답.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밀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오랜 시간 동안에 교제함으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요. 사람도 그 사람이 친해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생각해주고 서로 그게 많은 식사도 많이 하고 이래야 친해지지. 밥 한 번도 같이 먹은 적이 없는데 그 사람과 친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친한 사람한테는 우리 밥 한 번 먹자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것을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친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교제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과 교제할 때 친밀함,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0년, 30년, 40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 그 시간 동안 교제한 것은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이혼한 상태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함께 살지만 소통하지 않습니다. 펠로우십이 없어요. 친밀함이 없습니다. 공감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무적으로 대할 뿐이에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도요, 하나님과도 이런 관계로 지내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평상시에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가 힘들고 죽겠다 그때서 하나님 찾아. 이건 친밀한 교제가 아니에요. 특별한 날에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에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의 때는 기도를 안 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정한 공간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야다라는 말이 뭐냐면 알다라는 뜻이에요. 안다라는 의미인데, 이거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경험함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쌓여갈 때 여러분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영적 경험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보고 듣고 만져보고 이 오감을 다해서 이렇게 만져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모든 것이 다루어집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매력입니다. 아멘. 이것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경험하는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충만한 기쁨을 말했습니다. 아멘. 약간 기쁜 정도가 아닙니다. 흘러넘치는 기쁨입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입니다. 시련과 환난이 크지만 그 시련과 환난보다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보다 더 큰 문제가 오면은 그 기쁨을 덮쳐버리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에게도 환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환난과 시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사람은요, 감옥에 있다 해도 환난이 있다 해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 없는 삶은 없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고통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고통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고통을 나눌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대신 아프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신 아플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고통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통의 순간에 절대 고독을 경험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십자가의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이 승리로 바뀌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기쁨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꾸준히 섬기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는 일에는 기쁨이 없어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쉽게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신자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봉사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삶이 지쳐버립니다. 쉽게 지쳐버립니다. 자, 의무감으로 움직이면 매우 위험하죠. 기쁨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해냅니다. 아멘. 기쁨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을 할 때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즐겨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어요. 아멘.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아멘. 이게 아프리카에서 어느 나라에 된다잖아요. 헌금 시간에 보면요 바구니 앞에 놔두고 전부 춤추면서 헌금 들고 춤추면서 그 앞에서 이 내고도 춤추면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부 뭐 1세트 막 2세트 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것이 너희들의 최선이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 가진 것의 최선이면 괜찮아. 그런데 춤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1세트 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요? 거지도 2세트 안 받아 잘 안 받아. 그랬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아멘. 무엇인가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는 즐거움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아멘. 우리 내에서는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원천이시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면 기쁨이 마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우리가 교제가 깊어지면 그 안에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또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달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며니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해야 돼요. 아멘.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어요. 그 기쁨의 동산, 에덴의 동산, 그 기쁨의 동산에서 왜 수복됐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이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기쁨이 사라져요. 죄가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죄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 자,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뭘 고백해야 돼요? 죄를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를.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면 안 돼요. 죄를 숨기면 안 돼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셔요. 아멘. 자신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요, 잘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끊어버리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는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죄의 힘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때로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고 의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죄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영적으로 침체합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하는 죄를 계속해서 자백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죄를 자백하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즉시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죄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죄를 진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죄 사함의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된 찬양입니다. 아멘. 예배는 죄 사함의 기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영역이 회복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요.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산을 오르는 것이 실증나지 않아요. 왜 산을 오르냐? 저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높은 산, 더 높은 산을 올라가려고. 하나님께서는 산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산보다 더 경이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여러분, 첫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첫사랑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교제가. 아멘.
하나님과 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그 가운데 더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